안 오실래요? 시간이 안 돼서. 아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기도 딱 하니까 기도 응답. 우리 이보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기도 많이 하시는 거 같고. 이혜성 원사님 어떠세요? 황종수 집사님도 잘 지내시고. 장로님 어떠세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내시고. 손병수 원사님은? 여기서 잘 안 지낸다고 하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그러셨잖아. 그게 아니지 말로 확실히 그게 아니고 알아요. 그게 아니라 얘를 새벽에 계속 그냥 들락날락 예를 저녁이라 예를 들어서 저녁 8시고 저녁을 그냥 몸부림치는 거야. 지금 내가 기도도 안 기도를 제대로 못 오고 있다니까. 얼마나 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면은 대여 한량이 아주 구제시켜요. 10분 91편 아니에요. 맞아요. 91편. 그러지 엄청 뭐 힘들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저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냥 잘 이기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괜찮아졌어요. 지난주에. 그죠. 허리가 막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 나가는 게 또 중요한 거고.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또 그렇게 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우리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금요일 날도 뵙고 수요일 날도 뵙고 이만 빼놓고. 왜 이런 여기 심만 들잖아. 자주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시간 아 좋아요 좋습니다. 시간 많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얘는 건강 아픈 거.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다.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7시. 좀 늦게 오는 게 좋아. 늦었어. 10분 늦어서 하야 오면 좋은 게안 올 거야.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건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왜 부탁했을까요, 유정자매? 보내시면 바울이 오늘 제목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다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걸까요? 도망갔으면 죄지고 도망가는데 그냥 더 희한한 게 하나님 어쩌 어떻게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해주느냐. 네. 주님이 도망갔으니까 이제 변화됐으니까 네. 이런 과거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세 인물이 나오죠.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은 누구냐면은 성도이자 기득권이에요. 그 당시 주인이에요, 주인. 예.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죠. 종이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도 성도가 됩니다. 이게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종인 오네시모를 용납해달라, 이해해달라, 용서해달라,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부탁의 내용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이게 우리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한 사람,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인데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어항에 조그마한 어항 속에 금붕어가 두 마리, 이게 금붕어라고 할게요. 금붕어가 두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금붕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얘가 늘 생각하는 거야. 아,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이 좁디 좁은 어항 속에 내가 싫어하는 저놈이랑 있으니까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진짜 저놈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냥 만날 때마다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이러다가 결국에 이 금붕어 한 마리가 죽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죠. 왜 안 좋았을까요? 싸울 사람이. 싸울 사람이 없어서. 어쨌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요. 혼자 외로워서 네. 그럴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이 금붕어도 죽고 맙니다. 왜 죽었냐면 이 좁디 좁은 어항 속에서 이 금붕어 한 마리가 같이 그래도 싸우며 있을 때는 같이 살았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가지고 썩게 되고 그죠? 나중에 결국 이 어항 속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뭐 그냥 짧게 뭐 이런 우화를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우화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는 그 이야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를 살고 그쵸.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냥 오네시모 이 한 사람을 갖다가 용납해주고 이 한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여주고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뭐에 대한 심각함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이 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잖아요.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이 가운데서 지금 불거진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문제, 어떤 그 한 사람 빌레몬과 그 뭐 주인과 종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이 빌레몬서는요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가 결국 모두 다 죽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오늘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 이제 이야기의 결론 여기 잠깐 보시면요.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항상 성도들이 가는 곳은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다들 그냥 서로 막 그냥 자기 일 하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우리 막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게 성도여야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나눠져.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세계이고 관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땅에 가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함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교회의 하나됨,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교회에서 아유 목사님이 그냥 하나 되라고 하니까 그냥 이빨 깎이고 아유 진짜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의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다라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족끼리 아무리 막 싸워도, 부부가 아무리 그냥 싸우고 욕하고 막 이래도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그냥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오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면,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유정자매가 우리 가족, 내 딸은 아니구나. 너무 별 차이. 그치? 내 뭐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 용납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됨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의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거.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 세계를 교회에서 사랑과 가족애와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칠 때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이게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쭉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전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노예, 그러니까 일반인과 노예의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노예가 4분의 1. 4분의 1. 오, 장로님 비슷했는데 약 30%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평생 스트레스. 예, 대단히 많은 거죠. 이게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막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맨날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게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자발적인 노예, 그 다음에 자발적이지 않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막 나라가 이제 팽창하고 커지면서 거기에도 그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드러나는 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왜냐면 막 사람들이 먹고 쓰고 막 이런 것들은 뭐 더 많아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와서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집안이 완전 무너지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거야. 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 오늘부터 우리 손병성 권사님 집에 가서 제가 노예를 입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노예가 되면은 이제 설거지도 시키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집안에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용돈 받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그 당시에
30% 이상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그 당시 사회 문화였어요. 노예. 근데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너 우리 집에 니네 집에 뭐 네 재산 뭐야? 그러면 우리 집에 TV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우리 노예 세 마리는 아니고 노예 3명 있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노예는요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레몬이 데리고 있는 노예예요. 오네시모는. 근데 노예가 도망간 거야.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 노예를 잡아가지고 죽여도 무방해. 왜? 내 물건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휴대폰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내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일단 주인이잖아요. 주인. 근데 이 주인에게 뭔가 손해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김동남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장로님에게 무슨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차 집에 있는 차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냥 차 갖다 팔아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장로님 소유인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됨을 너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인데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네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줘라. 그게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옆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인 바울은 빌레몬에게 율법이나 의무나 책임이 아닌 사랑을 숙고하라고 충고합니다. 이게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이 분명히 내 건데 이거 내 걸 갖다가 유정자매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이게 분명히 내 건데 이게 어떻게 율법이나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아니 추 목사님은 그냥 뭐 유정자매가 더 많이 보나 나보다? 아무튼 이거 막 그냥 설득하면서 주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추 목사님 유정자매랑 그래도 한 교회 안에 성도잖아요. 유정자매 핸드폰 없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뭘 자꾸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머리로 해서 이걸 받아들여지는 건 어려우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그 옆에 보십시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말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관점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결국 누구와 보여주신 행동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네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네시모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구속의 화목을 돌아보게 합니다. 화목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또 보면요. 새로운 것들이 막 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쓰는 계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잘 조화롭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갔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했던 게 뭡니까? 하와에게 가가지고 하나됨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됨을 깨트린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간하고 없던 말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여기에서 하와를 끄집어낸 거잖아요.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결국 이 사이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죄가 들어가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처절하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슨 문제 있는 가정들을 보면은 그 가정이 처음부터 무슨 물질이나 아니면 무슨 뭐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뭐 외도를 하거나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아유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어서 가정이 깨졌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는 뭐가 깨진 겁니까? 하나됨이 깨진 거죠. 하나됨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목사님들이 뭐 어쩌고 무슨 뭐 장로님들이 어쩌고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가장 먼저는 어디에서 먼저 깨진 거냐면 하나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그 사이로 죄는요 쉽게 침투하는 것이고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보면은 어떤 교회냐면 하나됨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 화전교회는 적어도 제가 와서 이제 6년이 다 돼가요. 제가 놀랍죠. 그러니까요. 6년이 다 돼갑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3번은 갔다 왔을 그 시간. 예. 근데 제가 와가지고 화전교회는 제가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해서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깨지면서까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저는 진짜 없어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가는 거.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갈 건데 우리 가운데 자꾸만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적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갖다가 깨뜨리는 거예요. 야 니네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하지 않냐? 추 목사님 맨날 아니 그냥 뭐 지난주도 뭐 창립기념주일에 울 수 있죠. 당연히 저도 지난 시간들 이렇게 사진 쭉 보면서 아, 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있으니까 좀 울컥하던데 그걸 가지고 또 저희 집에서는 아빠 진짜 또 울어 또 아빠 아니 그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싫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거 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추목사님 우는데 좀 너무 좀 막 뭐 연기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쑥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님 설교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너 혹시 이런 거 얘기 들어봤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은 악독 목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악독 목록이라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악한 죄악들을 바울이 다 열거를 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불의와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대. 그것은 지금 내 내면에 있는 죄예요. 그죠? 내 내면에 불의한 마음이 있고 추악한 마음이 있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고 악의가 가득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이 4가지 죄를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 바울이 5번째 죄부터 언급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거,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누구한테 하는 죄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죄예요. 근데 그 모든 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살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는 것,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기치는 것,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수군수군하는 것,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비방하는 것,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누군가를 능욕하는 것,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교만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요즘 우리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그냥 사기치고 그냥 뭐 시기하고 막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게 일상에서 쉽게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상숭배만 해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죽임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사람도 성경은요, 여러분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그 일로 해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하나됨이 그만큼 무서운,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가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의무감이 아닌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의무감이 아닌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유정자매부터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자네는 내게 유익하여서 나오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당시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그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찾아와요.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도 이야기해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줬는데, 그때 또 누가 방문하냐면 오네시모가 방문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방문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바울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보니까 괜찮은 청년인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바울이 지금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오면은 너무나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네? 그 문제가 뭡니까? 빌레몬이죠, 빌레몬. 이런 다 이제 그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다 이제 막 서로 편지 왕래하고 이런저런 사정들을 다 알고 이러는데, 나중에 빌레몬에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그냥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빌레몬이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괜한 오해가 생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가 더 깊이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 전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믿음도 좋고 나에게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랑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네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보겠습니다. 1번, 주인과 종 사이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그 당시 어떤 이런, 여기 보십시오, 그냥 극단적으로 야 노예제도는
야, 노예제도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다 그냥 그거 그만둬. 다 노예 아니야. 니네 노예 다 해방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어떤 이 사회 관습을 갖다가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인들, 종이라고 노예라고 너무 막 그냥 그렇게 위협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주인들은 노예가 종이 그냥 자기 물건이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죠.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별거 다 시키고 온갖 지저분한 거 다 시키고 진짜 완전히 진짜 막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예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노예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완전히 그냥 막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막 내가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노예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또 외국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막 무슨 대학교 교수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냥 막 나라가 망하니까 막 노예로 들어왔는데 노예들 중에 똑똑한 노예들이 많아? 근데 그 노예들이 30%나 되네? 그냥 자기들끼리 결탁해 가지고 야 다 모여봐. 야 진짜 아무래도 저기 충성부터 이상한 것 같아. 우리 들고 일어나자.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로마 제국 사이에서 아주 큰 싸움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주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노예라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래도 좀 제대로 대접해줘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골로새 3장 보면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순종하라고. 그냥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듯이 너희들이 제대로 순종하라 이야기해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인을 대할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라. 그 당시 이 문화나 어떤 이것을 바울은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 그 밑에 복음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외부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 그 밑에 바울은 사회적 기대나 로마의 관심이나 종교적 의무의 근거에 빌레몬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의 기초에 친구 빌레몬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런 당연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건 뭡니까? 바로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원했던 거고 이러면 뭐 한마디로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을. 그냥 이 물건 사라고 말해서 이 물건 사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썼을 때 네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 막 강요하시고 막 안 하면 막 그냥 막 윽박 지르고 막 너 죽는다 막 진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는지를 보여주셨고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고수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을 주는 그냥 그런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떤 광고는 막 이 치약 쓰면은 좋아요, 막 이빨이 하얘져요, 막 이런 그런 건 하수 광고죠. 근데 그런 고수들의 광고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치약을 썼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동을 주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돈을 쓰고 그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그 밑에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이냐면 니네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니네 순종하겠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순종과 함께 간다라는 거죠.
우리 그 가운데 그 위에 부분, 사랑은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그 부분이 있죠. 사랑은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순종은 사랑을 입증합니다. 사랑할수록 순종의 마음이 더해가는데 의무감은 어느 시점에서 그 마음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과 순종을 융합입니다. 융합. 사랑과 순종을 서로 묶어버린 거죠. 융합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지금 뭐 예배, 유정자매 교회 40년 다녔다고 그랬나? 우리 주일 예배만 나온다라고 칩시다. 1년에 52번, 50번이라고 칩시다. 여행 한 2번 정도 가야 되니까. 40년이라고 치면은 몇 번 주일 예배를 드린 거냐면 2000번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2000번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2000번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새로 왔나요? 아니죠.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사람 정도만 조금 바뀌. 지금 그저 옛날에 그 편부성 목사님 계셨고 김인창 목사님 있고 저 있었고 3명 정도 설교하는 사람 3명 정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거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그죠? 얼마나 지루할까요? 2000번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예배를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그죠? 왜 우리가 안 지루할까요? 왜? 그냥 의무감에 나와서 이렇게 똑같은 예배를 2000번 드리라고 하면은 그 진짜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불교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이 뭐 하죠? 108 108 번뇌고요. 108 번뇌고. 108배 아니요? 1000배 1000배 3000배 그죠? 100번이면 저도 하죠. 그런 거. 3000번 정도네. 똑같은 걸 막 그 자리에서 이거 그냥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난 못하겠다.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3000배 이런 거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체력이 없어서? 거기 막 그냥 막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막 해요. 체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석가모니 그만큼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도 우리 와서 똑같은 이런 예배 2000번 드리라고 하면 못할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니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순종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 뭐 그 석가모니를 믿고 그 불교에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은 되게 좀 이렇게 경외감 있게 보여요. 어떻게 그냥 저렇게 허리가 부러지 막 할머니가 막 그냥 막 이러면서 3000배 어떻게 하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만 충만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됨 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 여러분 나쁜 사람이잖아요. 백성들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여러분 로마에 갖다주는 역할을 했던 게 삭개오예요. 세리장입니다. 그죠? 세리장은요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유정 왜 그 맡은 사람들 왜 세금 너 혼날래? 그리고 그 장유정 가가지고 막 삭개오 화났어 빨리 돈 내. 그거 가져와가지고 삭개오 갖다주고 삭개오 그 돈 가져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죠. 이런 삭개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시죠. 삭개오 만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나쁜 놈! 이런 배신자! 넌 민족의 반역자야!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이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삭개오 만나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어디로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가진 거에 반을 따박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른 사람들 등쳐먹어가지고 얻은 돈이 있다라면 제가 5배로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화전교회 교회학교가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에 진짜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저희 노래 보면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많이 오는 편이고 다들 화전교회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화전교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오고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자랄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알겠어요. 그냥 보면 다 예쁘대. 그냥 다 예쁜 것 같아. 우리 어른들 중에 잔소리하는 어른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저 예전에 있던 교회, 광암교회는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 동빙고 교회 제가 이제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동 무슨 교회 이제 제가 다녔던데 어른들이 계셨어요. 아이들 보면 맨날 그랬어. 야, 너 이름 뭐냐? 저 장유정인데요. 이놈의 새끼야, 너 교회 장로님 만나면 인사 좀 하고 다녀. 여러분, 인사하라고 강요한다고 인사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지를 알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아이들 교회에 막 나오고 싶어하고 그 저희 처남도 그 아산에서 왔잖아요. 2주에 한 번씩 교회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온 거거든요. 야,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와야 우리가 등록 교인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뭐 절기마다 와서 그게 되겠냐. 그랬더니 2주에 한 번씩 오겠다라고 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또 가장 큰 이유가 애들이 너무 교회를 좋아한다. 화전교회 가고 싶다는 거야. 그 막 영상 보면 막 교회 좋아하고 지금 그 천명석 집사네도 저쪽 그쪽 구이동 쪽으로 이사 가서 지난주에 못 나왔잖아요. 이제 머니까. 근데 막 천시우가 막 교회 가자고 막 영상 보면서 왜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을 얼마나큼 사랑해 주는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진짜 진정한 변화는 사랑입니다. 뭐 말을 한다라고 뭐 지시한다라고 막 그냥 뭐 법을 만든다라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변화하는 것은 사랑인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우, 오늘 말이 좀 많았네요. 큰 2번,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시오.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무슨 말입니까?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빌레몬, 너랑 나랑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 나 오네시모랑 한 가족이야. 그러면 너랑 얘랑도 한 가족이어야 되지 않겠니?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아니, 빌레몬, 난 너랑 가족인데 그래, 우리 서로 잘 지내는데 나는 오네시모랑 가족인데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서로 쌤쌤이 우리 다 쌤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오네시모를 용납해라, 받아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근거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언급할 때 아니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이 있는 거기에 가서 바울을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연이라는 겁니다. 재수, 우연, 운 이런 것들은요 성도들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가 뛰쳐나와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한 12, 13명밖에 안 됐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돼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결국 이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물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건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인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알지 못했다라면, 바울이 이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서로
교회에서 오네시모도 교회 다니고 빌레몬도 교회 다녀. 근데 서로 만났어. 너였어? 서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전에 없어야 될 단어는 무엇이다?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 성도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섭리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꾸만 우리를 나쁜 쪽으로 끌고 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죠? 이 샬롬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다듬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선이에요.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랑 갈등이 있어. 내 유정자매랑 싸웠어. 그래도 이 싸움이 최악으로 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지 모르고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비록 갈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말하는 이 손양호 목사님은 공산당 막 우리나라 그렇게 이념 갈등으로 서로 치열하게 막 이러고 있을 때 공산당에 속해 있는 공산의 주위에 이제 속해 있던 그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다 죽었어요. 죽이고 싶지 않을까? 내 아들을, 내 자식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중에 앞장서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갖다가 품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나중에 주의 종이 돼요.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못하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것을 몰랐다라면 손양원 목사님은요, 내 아들을 죽였던, 내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였던 이놈은요, 그냥 찢어서 죽여도 진짜 정말 그 분통이 안 풀릴 정도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걸 알았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품어줬더니 이 아이가 변화가 되고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되고 나중에 양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우리 밑줄 쳐 있는 부분 보시죠. 모든 사람을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는 아니야. 교회를 핍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나오고 형제가 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늘 형제로 불탈 수 있도록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면 뭐가 될 수 있다?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하는 거 이게 좀 보면은 웃기잖아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막 그냥 안 볼 것처럼 싸웠어.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서로 싸운 애들끼리 막 서로 악수하고 친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의무감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로 행하십시오.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여기 한번 또 보시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 좀 용납해줘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돈에 대한 문제가 얽혀져 있네. 오네시모가 그 폭삭 소가수다 그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시모키 원장님? 폭삭 안 보셨어요? 눈물이 막 그냥 그런 거 딱 저랑 제 스타일이랑 딱 맞아. 제 애들 엄마랑 보면서 막 그냥 서로 막 뭘 또 이렇게 우냐고 막 이러고 같이 울고 막 이랬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이유랑 그 걔네 둘이 그 고등학교 때 막 도망가요. 네. 가출하잖아요. 네. 가출하는데 걔네들이 뭘 가지고 도망가나요? 금부치. 금부치 다 가지고 도망가요. 오늘 당장 나가가지고 가출해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는데 주인 몰래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당장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망가서 이제 멀리 막 도망가야 되는데 뱃삽도 필요하고 밥값도 필요하고 이런 거 저런 필요하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것들을 조금 슬쩍 했던 것 같아요. 슬쩍 했어요.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쩍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래 용납해 줄게. 그런데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얼마나 훔쳐갔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뭐 1, 2만 원 훔쳐갔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값 나가는 물건들은 다 가지고 도망을 갔다라면 그냥 값을 뭐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다 팔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갖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예민한 거죠.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서로 돈으로 얽혀 있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 불편합니다. 뭐냐 하지를 말이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주든가. 그러죠. 장로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이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거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 형제 사랑으로 용납해 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바울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한 걸 말하는 거죠.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옛날에 노예들은 계약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3년 약정으로 우리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 그 전에 도망가면은 곱하기 3을 해서 받는다 뭐 이런 거. 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우리 장모님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줘버리는 내 앞으로. 근데 바울이 이게 문제가 되면은 오네시모는 지금 형편이 갚을 만한 형편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바울이 그 희생을 자기가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누구 닮은 모습입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가 보여줬던 그 마음이 사심이 전혀 없는 마음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본받아야 될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다른 유대인들은 다 보고 지나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 자기 그 나귀에 태우고 숙소로 갑니다. 숙소로 가가지고 그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돌봐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의사도 불러줍니다. 돌봐달라고 합니다. 다음날 자기는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혹시라도 돈이 더 든다라면 내가 다녀와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이랑 그 강도 만난 사람이랑 뭐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따라다니던 제자 몇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내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또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숭고했던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닮아 있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래도 그 당시 바울이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냐 안 받아줬냐 이거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야사, 우리 교회도 야사들이 있습니다. 들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중에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 함께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고 특히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교회 전승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바울의 이런 희생이 없었다라면 결코 불가능했던 그런 일인 거죠. 자, 뭐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 주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가족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는 우리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게 우리니까 기꺼이 내가 가진 것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 희생할 때 결국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서로 막 손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아무리 백날 해도 하나됨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가족애가 있어야. 또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받은 것은 다 만 가지 은혜니까 기쁨으로 그것 또한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할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을 지킬 때 가정의 하나됨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도 하나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됨, 이 화목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실제 통계입니다. USN 월드 리포트라는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백만장자 13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1365명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백만장자들은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뭐 사람들도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막 특출난 어떤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만에 하나인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 87%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 결혼했던 아내와 화목한 가정을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87%가 백만장자가 됐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92%의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란 거야. 건강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서로 싸우거나 뭐 이혼하거나 이러지 않고 화목한 가정 안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87%가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인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화목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교적 적용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뭐 하는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지금 계속 우리 작년부터인가 화평을 전하는 화전교회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화전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고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건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3-2번은 뭐예요? 3-2번이요? 만일. 아니, 예. 오네시모. 예. 거기 위에 18절에 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울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만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바울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비밀도 지키고. 왜냐면 바울이 이 편지에 대고 다 까발렸다라고 생각.
다 그냥 까발렸다라는 게 맞죠? 그 표현 있잖아요. 까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뭐 빌레몬 오네시모가 너 뭐 훔쳐간 게 뭐 꽤 많다며, 뭐 금부치도 있고 이런다며. 그러면 그 당시 오네시모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하나인데 다 인식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도둑놈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대한 그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오네시모를 위해서 나중에 빌레몬을 위해서도 만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좀 답답한 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왜 이걸 그냥 다 안 밝혀주냐? 이런 밝히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성도들 개인에 대한 문제나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 거기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막 그냥 다 까발려 주시라. 너무 막 그냥 알고 싶다. 여러분. 다쳐.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 게 결국 이게 제가 뭔가 드러나는 좋은 일들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조금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그렇게. 입만 다물면 돼.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화전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며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화전교회가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로, 화평을 전하는 교회로 정말로 하나됨을 또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님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교회, 정말 참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